오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장차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왕국 세워질 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 앞서 나아가며 인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어요? 바로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이 두려움과 놀람이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로마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자,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죽었죠? 죽었으면 시체가 됐겠죠? 그런데 그 시체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의 법정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받아 죽은 다음에 이방인들 손에 넘겨졌습니까? 아니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정죄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여 죽게 한 다음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이방인들의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정죄하여 죽게 하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ndemn to death입니다. 우리말 해석하는 식으로 condemn, 정죄하다, death, 죽음,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condemn은 정죄하다, 판결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condemn to death, 사형을 선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condemned to exile, 유배형에 처하다. 이건 판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방인들 손에 넘겨준다고 했죠. 33절에서. 그럼 34절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34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들의 왕이여 유대인들의 왕이시여 평안하실지어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고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분명히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그 예수님.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왕국을 세울 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부탁의 내용이 뭔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탁, 이런 제안 받거든 들어보고 결정하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해줄게. 그러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인지도 말도 안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달라, 다 승낙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왕국을 세우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우리 형제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말고 영광 받을 때, 왕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 두 사람이 각각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그렇게 앉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팔, 한 사람은 예수님 왼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께 청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던 그 수제자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변화산 올라갈 때에도 각종 기적의 현장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중에서 한 자리는 아무래도 베드로한테 뺏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원체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것 같다. 베드로, 야고보 되든지 베드로, 요한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빼고 우리 형제가 예수님 베드로는 좀 빼고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 각각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다른 제자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빌라도 총독 쫓아내고 사분영주 헤롯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권 잡아가지고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겠다 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줄로 알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국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영광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에 쓴 잔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도 아니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받는 그 침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잠기게 한 그 침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침수되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을 너희가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려면은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무엇부터?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먼저 걸어야 하는데 그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죽음의 침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특하다. 한 사람은 내 오른팔, 한 사람은 내 왼팔 이렇게 시켜줄 줄로 알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로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죽음의 침례,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그 보상으로 각각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느냐? 40절에 보니까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예비한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오를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대답할 때 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제일 먼저 칼 맞고 죽어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순교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하늘, 셋째 하늘 낙원 올라갔겠죠. 예수님 옆에 보니까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알아서 골라서 앉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잃고 가장 먼저 주님께로 갔습니다.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괜히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혹시나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 짠하고 기적을 베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다른 제자들 전부 다 꽝이고 자기 혼자 1등 공신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웬걸 짐을 하나 안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됩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났다면 말이 없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부탁한다고 맡겼지 않습니까? 순교 당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보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숨고 피하고 에베소까지 가서 요한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도들 다 죽고 다 순교하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그리고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고 고령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청원한다고 해서 당장 고난받고 죽어서 예수님의 옆자리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지는 몰라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장 오래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원을 드리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10제자가 41절 말씀처럼 10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왜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했을까요?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선수를 쳐서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먼저 이야기했다 뿐이지 똑같은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45절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의 통치자들 그리고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존귀한 자 혹은 은인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 로마 제국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큰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큰 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이방인들의 방식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시고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셨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누가 예수님 오른쪽, 예수님 왼쪽에 앉느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걸 다툴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낮고 천한 죄인들, 그들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6절에서 52절은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아람어에서 바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그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성경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냐,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냐, 어느 것이 맞느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가운데 여리고라는 지명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중앙동이라는 게 부산에만 중앙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그 도시의 중심 되는 것은 대부분 중앙동이고, 동쪽에 있으면 동구고 서쪽에 있으면 서구입니다. 그럼 광주에도 동구 서구가 있고 부산에도 동구 서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남산동이 있죠. 서울에도 남산
그 있는데 남산동에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라는 지명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여리고에서 나와가지고 B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 저 여리고에서 나오시네. 여리고를 떠나 나가실 때. 반면에 다른 복음서 기자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로 들어가시네.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그 성경 기록자가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가 될 수도 있고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지나간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나에게 왕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 목소리가 좀 컸나 봅니다. 선생님한테 방해되니까 귀찮으니까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묻힐까 봐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자, 그러니까 오라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여기 어깨부터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외투입니다. 그게 낮에는 이 모래바람과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담요 역할, 이불 역할도 겸해서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가 늘상 이제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둘러쓰고 국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지 생활 안 해도 되겠죠. 왜 국어를 합니까? 앞이 안 보여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국어를 하는 겁니다. 눈만 뜬다면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거지 생활 때려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긴 외투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자꾸 걸립니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홀가분한 몸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겁니다. 큰 집을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재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눈먼 나를 시중들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십시오. 요구할 게 많았겠죠. 근데 바디메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명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디메오에게 가서 아버지 저 눈 떴어요. 그 이야기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 자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세상이 다 보입니다. 사람이고 나무고 길거리고 시장이고 다 보입니다.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눈을 뜨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소원이 있다고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은 정말 엉뚱한 소원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광을 누리기 전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원을 말하는 사람,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었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자, 시간 5초.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 아무거나 말하면 뭐였더라? 소원이 뭐였더라? 저 수첩 찾아보고 그런 사람은 실은 소원이 없는 겁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딱 찌르면 소원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그 별똥별을 보고 별똥별이 쫙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물론 미신입니다. 별똥별은 소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별똥별이 쫙 나타나서 쫙 유성우를 거리면서 불에 타서 마찰열에 타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몇 초 안 됩니다. 그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똥별 없어도 소원이 이루어질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그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필요하고 갈급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은 생각 안 하고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때에도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 덕분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소원은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꼭 필요한 소원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고 간절한 소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소원을 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